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니는 없고, 동생은 빼앗고, 둘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삶은 죽음을 담고 있고, 죽음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덕천과 흑암천, 이 두 자매처럼 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생과 사의 이치를 깨닫고 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보살은 생로병사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를 넘어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과 죽음이 늘 함께하는 이 삶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언니는 없고 동생은 빼앗고 둘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여정을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과 죽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의 집에 두 명의 여인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여인은 화려한 금은 장신구를 두르고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장자는 그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 여인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공덕천이라 하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금은 보화, 진주, 코끼리, 말 등 온갖 복이 함께합니다. 그대는 복을 많이 쌓았으니 저와 함께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군요. 장자는 마음이 뿌듯하여 그녀를 극진히 대접하며 자아자찬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이제 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두 번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인은 몹시 초라하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은 듯하고 의복은 더러움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장자는 그녀를 보고 크게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 이리 추한 모습으로 내 집에 들어오는가? 그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흑암천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그대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장자는 크게 노하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속히 나가거라. 네가 내 집에 들어온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흑암천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낸다면 나의 언니인 공덕천도 함께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다니며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언니를 사랑한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자는 망설이며 공덕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대와 흑암천이 자매란 말인가? 공덕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생을, 동생은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며 나를 얻으면 반드시 동생도 함께 오는 법입니다. 결국 장자는 두 자매를 함께 보내며 생과 사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태어남은 기쁨을 주지만 죽음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둘이 항상 함께함을 알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에 이르느니라. 옛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생과 죽음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복을 많이 지었다고 자부하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가 늘어날수록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금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부자는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집에 들어왔는가? 그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덕천이라 하옵니다. 당신은 많은 복을 쌓아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부자는 크게 기뻐하며 스스로의 복을 자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삶은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여인은 형체가 바짝 말라 황량해 보였고 얼굴은 그늘져 있어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자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 이리 흉측한 모습으로 내 집에 들어오는가? 그 여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흑암천이요. 내가 오는 곳에는 당신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기쁨 대신 슬픔과 고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너의 흉한 모습이 내 집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망할 것이다. 그러자 흑암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를 쫓아낼 수는 없소. 나는 내 언니 공덕천과 항상 함께 다니오. 만약 나를 쫓아내려 한다면 언니 또한 이 집을 떠날 것이오. 우리는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자매이기 때문이오. 부자는 당황하며 공덕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와 흑암천이 자매란 말인가? 어찌 이리 아름답고 복된 자가 그와 함께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공덕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생을, 흑암천은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며 내가 있는 곳엔 반드시 동생도 함께합니다. 삶이 있다면 반드시 죽음도 따르는 법입니다. 부자는 그제야 생과 사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의 즐거움만을 탐하며 죽음을 피하려 했지만 공덕천과 흑암천이 항상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섭존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태어남은 기쁨을 주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생과 사의 필연성을 알고 이로 인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느니라. 삶이 있다면 죽음도 있다. 생과 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자매와 같다. 태어남을 기뻐하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둘은 항상 함께한다. 삶은 공덕천과 같고 죽음은 흑암천과 같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하나도 받아들여야 한다. 생과 사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를 거부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는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진리다다. 깨달은 이는 그 흐름을
그러나 보살은 이 둘을 초월한다. 공덕은 삶을 이끌고 흑암은 죽음을 이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간다. 죽음을 거부할수록 삶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생과 사를 평등하게 본다. 삶과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생을 얻으면 반드시 사를 맞이하리니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평온하다. 삶을 붙잡으려 할수록 죽음은 가까워진다. 그러나 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공덕을 지으며 기뻐하되 흑암이 다가옴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사랑하듯 죽음도 사랑하라. 둘은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된다. 보살은 생과 사를 모두 알기에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한순간의 경계일 뿐 깨달음은 그 너머에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로병사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부하며 왕국의 부와 권력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는 휘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음과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의사와 학자들을 불러 불로장생의 약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영원한 젊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은 어느 날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찾아갔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늙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병, 죽음은 모든 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네. 생을 얻는 순간부터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지. 왕은 이미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구나.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일세. 왕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늙음과 죽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늙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나. 나무는 한때 푸르고 생명력이 넘쳤지만 이제는 늙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 그러나 나무는 그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그저 자연의 흐름을 따를 뿐이지. 보살은 저 나무처럼 생로병사의 흐름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인다네.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늙고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집착하지 않네. 늙음과 병, 죽음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네. 왕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생로병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도 보살처럼 진리를 깨달은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결심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더 이상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생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네. 보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생로병사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평온을 찾는다네. 이렇게 해서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 보살은 이를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로병사는 모든 존재의 길이며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삶의 아름다움은 무상함 속에 있으며 보살은 그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집착을 버릴 때 생로병사의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보살은 생을 사랑하되 죽음 또한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지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생은 시작이자 끝을 품고 있다. 이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과 죽음도 있다. 이를 알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보살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따르며 평안을 얻는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니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무상함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살은 생로병사를 초월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도, 늙음도, 병도, 죽음도. 이를 받아들이면 고통은 없다. 죽음을 거부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혜를 낳는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과 집착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진 소년은 길을 걷다가 황금빛 망고가 나무에 매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망고는 나무 꼭대기에 있었고 소년은 그것을 따려고 애썼습니다. 소년은 망고를 먹고 싶어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무를 오르려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소년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망고를 얻으려 애쓰고 있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망고가 너무나도 맛있어 보여서 꼭 먹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년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고를 따려다 떨어지면 너는 다칠 수도 있거늘 왜 그토록 그것에 집착하느냐? 삶의 기쁨에 대한 탐욕과 집착은 마치 저 망고를 얻으려는 너의 행동과 같구나. 맛을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너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 소년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망고를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고 맛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저쪽 절벽으로 가보겠느냐? 소년은 부처님을 따라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무서운 낭떠러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깊고 끝없는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절벽 가장자리에는 한 그루의 감로수가 자라고 있었고 그 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년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감로수의 열매를 따고 싶으냐? 소년은 절벽 아래의 위험을 보고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열매를 따려다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은 삶의 달콤함을 탐내며 절벽 끝까지 가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생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치 저 감로수를 따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구나. 결국 그들은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소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삶의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도 매이지 않네. 삶의 진리를 깨달은 이는 더 이상 생과 죽음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신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진정한 기쁨은 망고나 감로수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에 있네. 생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펼칠 수 있는 법이지. 소녀는 더 이상 망고를 따려 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했던 달콤함이 결국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과 죽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망고의 유혹에 집착하는 것은 절벽 끝으로 가는 길과 같으니 조심하라. 삶의 달콤함에 집착하면 그 끝에는 항상 고통이 기다리기 마련이다. 보살은 생의 기쁨을 누리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진정한 지혜는 생과 죽음의 굴레를 초월하여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어리석은 자는 생의 즐거움에 집착하되 그 고통을 모른다. 집착 없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생의 유혹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평안 속에 있음을 깨달으라. 보살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는다. 생과 죽음의 끝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절벽 끝에 감로수를 따르는 자는 결국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집착을 버리라. 달콤함에 집착하는 자는 그 유혹이 끝에 있을 위험을 모른다. 자신의 마음을 탐욕과 집착에서 해방시키면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얻는다. 삶과 죽음의 집착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생의 즐거움과 고통 모두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 있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길을 걷다가 우연히 황금빛 망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망고는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었고 동자는 그것을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려 할 때마다 발이 미끄러져 다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자는 계속해서 나무를 오르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 스승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자가 망고를 얻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착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자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망고에 집착하느냐? 동자는 대답했습니다.
망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먹고 싶습니다. 스승은 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망고는 맛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집착은 결국 당신의 행복을 앗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동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자는 망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삶의 달콤함과 고통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보살은 생과 죽음, 기쁨과 고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상하며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동자처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 황금빛 망고가 달려있다. 동자는 그 유혹에 사로잡혀 절벽 끝까지 나아가려 한다. 달콤한 과일의 유혹 속에 안락과 고통이 숨겨진다. 집착의 그림자, 스스로 만든 위험의 끝에서 무너질 뿐. 생의 기쁨과 슬픔에 집착 말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가보라. 맑은 마음으로 평안을 찾으며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라. 절벽 아래 감로수의 꽃처럼 잠시의 아름다움 속에 영원한 가치는 숨겨져 있네. 모든 것은 무상, 잠시의 안식. 보살의 길은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길. 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자유를 찾는 삶을 살라. 망고를 따려는 손을 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모든 유혹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